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7장 24절에서부터 오늘은 89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충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긴 내용이지만 24절에서부터 89절까지 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같이 부지런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12감독관들이 김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12감독관이죠. 12감독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에 대한 부분들은 예물이라기보다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지휘관들이 3절에 이것을 헌물이라고 말한다. 그죠? 헌물이라고 말한다. 이때에 이 헌물이 어디에 쓰이는 헌물입니까? 이게 공동체에 쓰이는 하나의 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함. 좀 특이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신앙을 담아내는 측면에서의 고백을 담고 있고, 제3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함도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죠? 화목에 대한 것도 다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헌물도 물론 신앙적인 측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물은 예물과 다릅니다. 예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는 제사장들의 하나의 주어지는 소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2감독이 드렸던 이 헌물은 공동체에 사용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기구.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었던 기구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레와 그리고 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을 했다. 그래서 특히 소는 각각 이렇게 해서 12마리가 들여졌죠. 그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12지파가 이제 감독관들이 드렸던 이 헌물은 공동체에 사용되는 하나의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그리고 또한 소가 이렇게 들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12감독들이 드렸던 이제는 헌물의 부분을 넘어서 이제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봤죠. 예물을 드릴 때 보면은 그 순서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첫 번째 순서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로 시작이 되었고 그 끝을 누가 맺었습니까? 그렇죠. 이 끝을 납달리가 했던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 특히 이것이 이제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은 유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와 홀에 대한 부분이와 그 부분보다도 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를 담고 있고 납달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어떤 활동에 대한 사역지를 담고 있죠. 그죠? 사역지 장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주시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을 때에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순서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행진을 할 때의 순서와 그리고 두 번째 진을 형성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 봐왔던 것과 오늘 부분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바로 행진과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순서에 입각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행진하는 그리고 또한 진을 형성하는 그 그룹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그룹의 순서. 그 그룹이 네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었죠. 그죠? 네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각각 세 지파들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세 지파들을 형성할 때에 그 내용들 순으로 예물이 12지파가 드려집니다. 그 행진하고 또한 진을 형성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유다지파가 예물을 드릴 때에 유다지파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내용들은 12지파가 드리는 예물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기업의 수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죠, 그죠? 인구수도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창세기에서 보면 축복을 할 때 분명히 물질에 대한 축복을 줬습니다. 홀과 지팡이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물질로도 제일 풍성했습니다. 요 앞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업의 다른 지파보다도 뛰어난 많았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축복도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포도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우유에 대한 축복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물질로도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물질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시면은요, 그러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면은 드리는 그 이 예물이 다른 지파보다 많아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정당성으로 말한다면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지금요? 예? 그렇죠, 똑같이 동일함. 이거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동일함이라는 것은 어떤 첫 번째 자격적인 측면에서 동일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드렸던 예물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면은요, 이제 12지파 드렸던 예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죠. 지난주에 봐왔지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유다 지파가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은 헌물이라고 그러죠. 헌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헌물이죠. 헌물. 그죠? 그의 헌물. 19절도 그의 헌물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24절에도 보면, 25절에도 보면은 그의 헌물, 31절도 그의 헌물, 37절, 그 다음에 43절, 뭐 쭉 보십시오. 49절, 55절, 그 다음에 61절, 67절, 그 다음에 73절, 79절, 그 다음에 79절까지, 12지파네 79절까지 내용들이 전부 다 그의 헌물입니다. 그의 헌물. 그죠? 똑같습니다. 그의 헌물을 드릴 때에, 자, 유다 지파의 헌물을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서 130세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지파로 드렸던 이삭을 보십시오. 헌물의 성소 130세겔이죠. 그 다음에 130세겔의 무게가 은반 하나죠. 은반 하나와 70세겔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드리는 헌물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세겔은요, 일반 세겔보다도 한 5분의 1이 더 무게가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플러스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세겔과 다릅니다. 우리가 성소의 세겔은 성소의 규빗은 일반 규빗과 다르죠. 일반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일반 규빗입니다. 약 한 45cm, 그죠? 45에서 48. 그런가 하면은 성소의 규빗은 일반적인 규빗보다도 큽니다. 한 4, 50cm 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 손바닥 넓이만큼 그 규빗이 더 가는 겁니다. 크기가. 그래서 성소의 규빗 그러면은 일반 규빗보다 커요, 여러분들요. 한 5cm 이상 큽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의 세겔 그러면은 일반 세겔보다도 그 무게적인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하면은,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하면은 일반 세겔의 몇 분의 몇? 5분의 1이 가해집니다. 이거 더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인데 5분의 1이 더해집니다. 성소의 세겔로. 그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예물을 드립니까? 첫 번째 예물을 드릴 때, 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를 보지만은 24절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헌물도 드리면서 24절 보십시오. 24절 셋째 날에는 서불론 드리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겁니까? 레아 자손들. 레아 자손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실바, 그리고 일곱째 날에서부터 아홉째 날에는 라헬, 그리고 또한 열째 날에는 빌하였고 11째 날에는 실바.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24절에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이 25절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는 거죠. 130세겔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서 12절에도 보면은 13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때 드릴 때 제일 먼저 소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물. 이 드리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제물은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 가운데서 피의 제사와 상관없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와 상관이 없는 제사인데 왜 소제물을 먼저 드리도록 했을까? 여러분들 그죠? 왜 이 소제물이 먼저 등장할까? 여러분들, 소제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소제물은 다른 제사와 상관없이 드리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 소제는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더불어 드립니다. 더불어. 비록 소제 자체, 소제물에는 피가 없지만은 전체적인 형식에는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5대 제사 가운데서 전부 다 모든 것이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피와 관련되어 있지만은 예물에 있어서 피와 관련되지 아니한 것은 소제물이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소제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는가? 그리고 소제물이 등장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소제물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소제물에 대해서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드린다 이렇게 말해드렸잖아요. 소제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래서 화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목. 기쁨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죠. 소제물은 여기서 보면은 기쁨을 상징.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름과 유향이 들어갑니다. 기름과 유향이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들은 바로 화목적인 성격을 이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화목적인 그런 성격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소제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내가 희생적으로 봉사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제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글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속에는 우리가 충성봉사가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희생적으로 봉사할 것.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희생적으로 봉사할 것.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소제물에는 기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적 봉사를 이 소제물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소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이제 소제물을 제일 먼저 앞에 여러분 나서는가 이제 이해를 가시겠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나갈 때 이와 같이 충성과 그 다음에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으면요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제물에 대한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소제물은 자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제.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예물이 번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두 번째는 무엇 드립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자, 25절을 읽어주세요. 25절부터 제가 쓸 동안에 읽어주세요. 29절까지. 시작.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소 2마리에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소제물 드리죠. 그죠? 번제물 드리죠. 속제물 드리죠. 화목제물 드리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렇죠. 속건제 빠지죠. 속건제 빠지고 나서 다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제 피와 한자 연관된 부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뭐 속죄물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함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번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제사의 기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지금 화목제에 대한 소제물이 지금 강조가 된 겁니다. 이게. 이 강조점을 주면서 앞에 나왔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12감독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안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행진을 할 때도 그렇고 진을 형성할 때 그렇고 그룹을 형성할 때 지금 순서로 지금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순수에 입각해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특히 진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혈통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죠. 그것은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녕을. 전체적인 안녕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단합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자원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제물에 대한 헌물이라 말하면서 이제 소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5대 제사를 설명할 때 소제를 먼저 설명 안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제를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제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비교를 해야만이 이 소제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소제물의 첫 번째로 이것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를 파악을 하려면은 진을 형성하고 있는 행진하는 순서, 진을 형성하고 있는 순서대로 지금 무엇을 드립니까? 이 순서대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장자로부터 난 순서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언약의 순서죠. 언약의 관점이죠. 그러면 언약의 성취, 언약의 관점, 그러면서 공동체가 안녕을 이루고 공동체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되어지고 단합이 돼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려면 무엇이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봐라. 그래서 제가 예물 여기서 먼저 성격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 드린 이 예물은 무엇과 관계있다? 행진과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의 순서대로 드려지면서 이 드려진 순서 속에서 예물을 소개할 때 무엇을 먼저 소개했습니까? 그렇죠. 소제물을 먼저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5대 제사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소제 먼저 설명 안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소제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죠. 소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제는 보면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적 봉사를 가지고 있는 자원제란 말이에요. 자원제. 언약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안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가 이래야만이 서로 간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하나가 단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흩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전투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물의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예물의 순서가 소제가 먼저 딱 등장한 것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맥을 잘 짚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맥을 짚고 들어가실 때에 왜 소제가 먼저 소개되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소제를 먼저 드렸죠? 이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읽고 있던 이제. 차 주차해 놔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 보십시오. 이 소제를 보려면은 무엇을 함께 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행진과 진을 형성한 것을 순서를 봐야 된다. 왜?
지금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유다부터 시작해서 납달리로 끝나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은 보면은 행진하는 순서더라. 행진하는 순서. 그리고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의 순서더라.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지금 그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 따라서 소제물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격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안녕하게, 공동체가 질서 있게, 공동체가 단합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진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행진하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진을 형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형성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일한 우리의 모습들을 일궈 나가야 되는데, 동일한 모습을 일궈 나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쁨 있게, 기쁨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충성되게 봉사적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렇지. 자원을. 그래서 이 내용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12지파를 그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12지파는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담아내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동일하게 담아내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길지만은 지난주 설명 다 드리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절, 넷째 날에는 러우벤 자손이, 여러분 넷째 날에는 러우벤 자손이 드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레아가 아들 몇 명 낳습니까? 진짜로요? 레아가 아들 6 낳잖아요.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넷째 아들은 그대로 돌았지만은 셋째 아들이 빠졌죠. 그죠?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레위는 왜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지 드려진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지금 행진을 하고 진을 형성할 때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선두에 있고 중심에 있고, 이 부분들을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이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보면 이 31절에 헌물도라고 말하면서 12지파가 드렸던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시면은 은발이, 여러분 발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접 주발. 이것을 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발이라는 것은 대접 주발, 이것을 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도 보면은 70세겔이죠. 70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수. 언약이 전부 다 관점이죠. 그죠? 70, 12 전부 다 언약이죠. 이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이 또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하면 32절 보십시오. 동일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렸던 예물 가운데서 또 뭔가 하면은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와 거기에 무엇을 채워라?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들이 12지파가 똑같이 지금 향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12지파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이들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묶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향을 채우고라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아이고 멀리 갔지, 도망갔다. 향을 채우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다? 그렇죠. 이 향을 채워라라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12지파가 12예물을 드릴 때 향을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12지파들이 여러분 기도와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형식적인 예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 그러면은 세 가지의 은혜 받는 수단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더라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한 36절도 보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며, 또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동일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39절에 보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년 된이라는 것은 어린 순양은 1년 된 것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또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 언약적인 관점들,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 속에서도 이 1년된이라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42절에도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이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을 드렸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이제 49절도 한번 봅시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무엇을 섞어라? 그렇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여러분들 왜 소재물에 기름을 섞으라 그랬을까요? 이 12지파가 지금 똑같습니다. 12지파가 똑같은 내용들을 한 지파에서 제가 설명 안 하고 지금 뛰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모든 지파가 똑같다는 측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뛰어 넘어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썼던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할까? 감람유는 여러분 겸손을 상징합니다. 감람유는.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이 감람유는 여러분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그래서 지금 이게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예물이 전부 다 설명합니다. 이 예물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물을 그냥 드렸던 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예물 드렸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행진 순서와 진을 형성했던 순서를 함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무엇이 먼저 나왔습니까? 왜 소재물이 먼저 나왔는지라는 것도 이 속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12지파들이 드렸던 것을 두 가지로 측면에 설명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공동체 속에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를 이 예물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유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겸손. 겸손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는 충성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원제, 기쁨, 이 부분들과 전부 다 여러분 헌신과 겸손과 연결되는 거죠. 겸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함으로써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한 능력과 그런 부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요, 영적으로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있고 겸손한 부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부자를 우리가 인격적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돼서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한 인격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 60절도 보면은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서 아비단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브는 여러분들 이제 아비는 기억나죠? 아비는 아버지가 아비죠. 아브,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심판하다라는 이 심판하다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하나를 풀어둔 이유는 이들이 드렸던 예물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이름 성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언약적 관점. 그래서 60절에도 보면은 아비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부분들의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묻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절에도 보면은 소재로 기름을 섞는데, 감람유를 섞는데 고운 가루를 섞어라. 여러분들, 고운 가루는 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는 뭡니까? 거친 성품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 고운 가루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 고운 가루는 정결한 마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 예물들이 성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6절에도 보면은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며 라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72절에도 보면 11째 날도 동일했고 78절에 보면 12째 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납달리가 이렇게 드리는 거죠. 납달리가 드리면서 그 내용도 유다 지파와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예물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과 그 모든 것을 축복할 때 동일하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예물들의 순서도 첫 출발은 전부 다 소제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라, 향을 채워라, 이런 모든 부분들은 공동체 전부 다 안녕과 하나에 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드리는 예물의 속에도 먼저 소제물 소개하고 있고, 번제물, 속죄제, 화목제로 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언약적 관점을 또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맨 끝에 제사가 지금 무엇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화목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목제. 언약을 맺었을 때 맨 끝에 지내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그렇죠.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섬겨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화목제사를 드리죠. 언약을 맺고 맨 마지막에 화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로서 딱 화목제 밑에 딱 맨 끝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첫 번째 제사의 순서를 봤을 때 이것이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진과 진의 형성에 대한 드려진 그 지파들의 순서를 봤을 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드렸던 예물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공동체 안녕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84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84절부터 8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은 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아멘. 이 드렸던 예물도 보면 12,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2400, 이 개념을 통해서 전부 다 언약을 담고 있죠. 그렇죠? 언약 수를 전부 다 담고 있죠.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치신 예물은 합계의 열류지파의 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84절에서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84절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맨 끝에는 모든 예물을 전부 다 합산하죠. 모든 예물을 합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가 전부 다 각각 개인이 돼 하나를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시료가 발효된다는 겁니다. 시료가. 알겠습니까? 언약이 발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4절 이하에는 전부 다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합산한 것. 계속해서 합산한 것. 자, 8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수소가, 자, 수도. 자, 여기서 이제 드려졌던 예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87절에 보면은 번제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번제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88절 읽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목제에 대한 예물도 전체를 담은 화목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각각 지파별로 드린 화목 제물을 소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체 드린 공동체 화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각자의 모습이
비록 다른 바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함께 동력을 이루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리심교회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러면서 이제 89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니죠. 자기의 높은 지위를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죠.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순서를 이었던 이유는 긴밀한 교제, 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기준을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8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교제 속에 내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의 군사로서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틀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럴 때에 나의 위치와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마시고 항상 동일한 관점 속에서 항상 충성되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쁨을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언약적 관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만이 공동체가 안녕을 이루고 질서 있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 속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리를 거두는 우리의 한 주 또한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영을 다해 주시니 우리에게 새 힘이 다해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마다 어찌 우리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12지파의 동일한 예물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소재물이 매일 먼저 소개되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공동체에 써야 될 모습에 관하여서 조명하여 주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신앙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력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힘있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또한 진행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또한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 녹아서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을 이룰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